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조대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 마야의 달력, 심지어 많은 영화에서도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종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데요. 이렇듯 세상이 종말에 있어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속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휴거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에 기인한 것인데요. 성경에도 없는 이 단어가 마지막 때에 있어질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오해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를 준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 위로 들어 올려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전국 166개 교회에 약 8천여 명의 신도가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상 최대의 인간 증발 사건, 휴거. 과연 그들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날의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적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증발했나요? 모두 무사히 집으로 증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날 밤 세상은 멀쩡했고 휴거는 불발되었습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신자들은 예배 뒤 허탈한 표정으로 모두 귀가였습니다. 직장을 떠난 사람, 가출한 사람, 이혼을 한 사람, 당시 이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고 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잠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여 음독 자살한 여학생,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 심지어 광명에 있는 휴거교회에서는 몸이 가벼워야 잘 올라간다며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사님,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가벼운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강명교회의 경우 휴거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 한쪽에서는 더 큰 교회 건물을 건축 중이었습니다. 하늘로 휴거한다는 사람이 이 건물을 왜 이 땅에 짓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휴거를 주장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이보다 먼저 더 획기적인 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도 일체리면 우리 눈앞에 육박해 왔습니다. 인자가 곧 문 가까이 서 있는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50년으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도가 왔습니다. 이제 서력기원 2000년대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요, 역사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종말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목사님께서는 1984년 설교 영상에서 1998년 이후 지구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불발로 그쳤습니다. 또한 종말이 오면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를 주장하셨는데요. 2016년인 지금도 교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각각의 휴거 날짜를 정하는 등 휴거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때를 알지 못하고 또한 휴거라는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해 오해함으로써 거짓말을 남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장하던 휴거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앞서 휴거를 주장한 이 선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왜 같은 주장을 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단이면 다 이단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는 모두가 마귀의 씨로 난 한통속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성경에도 없는 휴거 날짜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준으로 하여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해 1998년도 이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2016년인 지금도 현재까지 멀쩡한데 말입니다. 또 다른 휴거교회는 교회 앞 은행나무에 잎이 피면 휴거한다고 해서 특정 날짜를 정했습니다. 은행나무의 잎은 지금도 계절에 따라 매년 새롭게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신에게 사람에게 미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분명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왜 목사님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휴거라는 단어로 이러한 주장을 하실까요? 이는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의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짐, 즉 공중들림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말세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휴거.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하늘로 올라가면 많이 추운데요. 도대체 왜 하늘로 휴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대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와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깨닫는다면 결코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하늘은 어디인지, 또한 휴거란 무엇인지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의 뜻을 살펴보면 하늘공 가운데 중으로 곧 하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찬송가 중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찬송이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이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해로 빗대어 말씀하셨고 해는 하늘에 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장막 곧 하늘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를 일컬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 3,500년 전 모세 때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독수리라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독수리가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두 발로 걸어서 나왔지 날아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영계의 보좌 네 생물의 모습이 독수리와 같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며 영이며 천사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과 12장에서도 독수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자기 곧 광야로 간다고 하였으니 이 독수리 또한 실제 독수리가 아닌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혀 환난을 당한 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 때 사건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도 예루살렘 선민이 배도하여 당시 애굽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영계의 천국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초림 때의 참된 휴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재림 때 휴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주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도 하셨는데요. 이는 거룩한 곳인 선민 예루살렘이 배도함으로 멸망자에게 패하여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29절 말씀에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밤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선민을 하늘에 떠있는 해달별로 빗대어 말씀하셨으니 이는 곧 해달별로 빙자된 선민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 사로잡혀 있는 선민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 같이 주재림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영적인 밤에 사로잡힌 선민들을 천사를 통해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늘의 7별 7 목자가 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본 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배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늘 곧 장막에 올라온 애굽과 같은 멸망자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긴 자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기게 되므로 요한계시록 15장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이긴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며 요한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오는 새하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2장에서 본 바 배도한 장막을 하늘이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의 장막도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하여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다시 창조되는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살전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야 하는 하늘은 실제 공중도 아니요 부패하여 없어지는 처음 하늘도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장막 성전 바로 새 하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전 4장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처음 하늘이었던 선민장막 해달별이 배도하여 멸망당한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곳이 독수리들이 업어서 날아오는 공중이며 이곳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갈 때 올라간다고 했던 것처럼 재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긴 자가 있는 새천지로 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재림 때 참된 휴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기에 말씀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말에 미혹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새천지의 참목자께서는 교회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사자이며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또한 약속의 목자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 신약에 성취된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있는 목마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오직 대한민국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란 말씀이 약속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대로 알곡 신앙인을 모으는 추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깊은 잠에 취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계시렵니까? 한기총의 거짓 목자의 거짓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확실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어찌 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서 새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는 한기총 소속의 목사님들, 새천지의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였던 휴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휴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어 함께 하시는 하늘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천국 완성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니 이제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한기총 소속 거짓 목자가 주는 마귀의 씨를 받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게 나아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하는 찬송이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이는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해로 빗대어 말씀하셨고 해는 하늘에 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에 장막 곧 하늘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를 일컬어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 3500년 전 모세 때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독수리라면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날개로 업어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독수리가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두 발로 걸어서 나왔지 날아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영계의 보좌 앞 네 생물의 모습이 독수리와 같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독수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며 영이며 천사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과 12장에서도 독수리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로 자기 곳 광야로 간다고 하였으니 이 독수리 또한 실제 독수리가 아닌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사로잡혀 환난을 당한 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 때 사건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에도 예루살렘 선민이 배도하여 당시 애굽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영계의 천국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루어진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낸 초림 때의 참된 휴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재림 때 휴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주재림 때 일어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도 하셨는데요. 이는 거룩한 곳인 선민 예루살렘이 배도함으로 멸망자에게 패하여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29절 말씀에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밤이 된 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선민을 하늘에 떠있는 해달별로 빗대어 말씀하셨으니 이는 곧 해달별로 빙자된 선민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 사로잡혀 있는 선민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심 같이 주재림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영적인 밤에 사로잡힌 선민들을 천사를 통해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늘의 7별 7 목자가 출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본 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배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하늘 곧 장막에 올라온 애굽과 같은 멸망자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긴 자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기게 되므로 요한계시록 15장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이긴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이며 요한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영계의 천국이 임하여 오는 새하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2장에서 본 바 배도한 장막을 하늘이라 하였고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의 장막도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하여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다시 창조되는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살전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야 하는 하늘은 실제 공중도 아니요 부패하여 없어지는 처음 하늘도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장막 성전, 바로 새하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전 4장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처음 하늘이었던 선민장막 해달별이 배도하여 멸망당한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이긴 자가 있는 새하늘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곳이 독수리들이 업어서 날아오는 공중이며 이곳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임금님이 계신 한양으로 갈 때 올라간다고 했던 것처럼 재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긴 자가 있는 새천지로 가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며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조대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 마야의 달력, 심지어 많은 영화에서도 이 시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종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데요. 이렇듯 세상이 종말에 있어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속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휴거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에 기인한 것인데요. 성경에도 없는 이 단어가 마지막 때에 있어질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오해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를 준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하늘 위로 들어 올려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전국 166개 교회에 약 8천여 명의 신도가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상 최대의 인간 증발 사건, 휴거. 과연 그들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날의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막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증발했나요? 모두 무사히 집으로 증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그날 밤 세상은 멀쩡했고 휴거는 불발되었습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신자들은 예배 뒤 허탈한 표정으로
모두 기가였습니다. 직장을 떠난 사람, 가출한 사람, 때를 알지 못하고 또한 휴거라는 말의 참뜻을 깨닫지 못해 오해함으로써 거짓말을 남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장하던 휴거설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앞서 휴거를 주장한 이 선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왜 같은 주장을 한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단이면 다 이단이고 아니면 아니지. 이는 모두가 마귀의 씨로 난 한통속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성경에도 없는 휴거 날짜를 어떤 근거로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준으로 하여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해 1998년도 이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2016년인 지금도 현재까지 멀쩡한데 말입니다. 또 다른 휴거교회는 교회 앞 은행남부에 잎이 피면 휴거한다고 해서 특정 날짜를 정했습니다. 은행나무의 잎은 지금도 계절에 따라 매년 새롭게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 신에게 사람에게 미혹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분명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왜 목사님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휴거라는 단어로 이러한 주장을 하실까요? 이는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의 주를 영접하여 항상 주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짐, 즉 공중들림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말세가 되면 선택받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휴거. 정말 문자 그대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하늘로 올라가면 많이 추운데요. 도대체 왜 하늘로 휴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대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와보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깨닫는다면 결코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신 하늘은 어디인지, 또한 휴거란 무엇인지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전 4장 17절에 공중의 뜻을 살펴보면 하늘공 가운데 중으로 곧 하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찬송가 중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이혼을 한 사람, 당시 이 종말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고 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잠적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여 음독 자살한 여학생,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사람, 심지어 광명에 있는 휴거교회에서는 몸이 가벼워야 잘 올라간다며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사님, 설마 죽은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가벼운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강명교회의 경우 휴거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 한쪽에서는
더 큰 교회 건물을 건축 중이었습니다. 하늘로 휴거한다는 사람이 이 건물을 왜 이 땅에 짓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휴거를 주장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은 이보다 먼저 더 획기적인 휴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눈앞에 육박해 왔습니다. 인자가 곧 문 가까이 서 있는 줄 알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50년으로 칩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998년도가 되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니 약 2000년쯤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도가 왔습니다. 이제 세력기원 2000년대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벌써 말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요, 역사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종말 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목사님께서는 1984년 설교 영상에서 1998년 이후 지구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지만 불발로 그쳤습니다. 또한 종말이 오면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들려 올라간다는 휴거를 주장하셨는데요. 2016년인 지금도 교회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를 막론하고 해외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각각의 휴거 날짜를 정하는 등 휴거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